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14쪽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벽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금은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큰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에스겔 40장으로 돌아왔는데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특별히 38, 39장은 이 곡 연합군과의 치열한 전쟁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 무찌르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전쟁이 얼마나 큰 규모였던지 그들이 그 시신을 처리하는 데만 7개월이 걸려서 그 땅의 시신을 다 매장하고 그것을 정결케 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발상을 반대로 해서 정말 그 시신들, 그 곡연합군의 그 죽은 시신들을 짐승과 각종 새들이 와서 그들을 위한 큰 연회로 이렇게 먹게 하시는 또 그런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가 있었고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가리웠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맑은 물로 다 씻기셨고 또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아름다운 이 거룩한 땅에 돌아와 살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붓는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에는 그들이 사로잡혀서 이방 땅에 이르게 했지만 후에는 내가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진정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가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외면해 버렸어. 그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아.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그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아. 비록 너희가 쓰러지고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너희가 범죄했으래도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결코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 속에 뭐를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줘요. 내 영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번 임하면 가지 않으세요. 가라고 밀어내도 그냥 계셔 거기. 영원히 거주하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했지만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가 무기력한 자가 되어서 무당한 데 가서 자기 인생을 묻는 이렇게 어리석은. 다윗도 범죄했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자. 왜? 성령이 떠나면 자기는 허수아비가 되거든. 구약의 성령은 필요할 때 부어주시고 그가 범죄했을 때 걷어가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영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번 오시면 결국 떠나지 아니하는. 참,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내가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린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는 건 뭐예요?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보면 막 하늘에서 그냥 성령을 쏟아붓듯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혀같이 이렇게 불 같은 것이 그들의 영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데 그들이 방언을 받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변화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그 성령의 시대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논조와는 또 완전히 달라요. 아직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할 정말 환상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 40장에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 그래서 이것이 사실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냐? 근데 솔로몬 성전하고 이 모든 측량한 그 시수가 맞질 않아. 그러면 거기에 다시 돌아와서 만들 스룹바벨 성전을 스룹바벨 총독이 와서 주도해서 여호수아 제사장과 함께 만든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역사 속에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있던 헤롯 성전. 근데 그 성전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정말 신약에 이루어질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이 오심으로 이르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말씀들은 계시록의 말씀들과 그대로 이제 옮겨갈 정도로 연결이 되는 말씀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얼른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4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면 그냥 그는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 몸은 그 영은 이스라엘에 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정말 이런 경험 아닙니까, 에스겔은?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 얘기는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어요. 이게 이제 2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는데 2차 포로 때 그가 끌려갔는데 바벨론 땅에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간 지 25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70년이 돼야지 이제 어찌 보면 포로로 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상,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3차 포로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백성들과 끌려가는, 그게 3차 포로인데, 그 성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날 10째 날에, 이것은 이제 정월 10일, 이제 그것을 우리로 말하면 뭐 1월 10일이지만 유대인들은 7월을 정월로 봐요. 그래서 7월 10일 되는 날,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잠자다가 꿈꾸다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생생하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이런 환상들, 이런 이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예언하게 했다. 자, 그래서 그발 강가에 주로 거주하던 에스겔이 이젠 이스라엘 시온산에 가서 그 놀라운 성전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상 중에는 환상 중에 정말 사도 바울도 뭐 3번이나 삼층천에 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뭐 이런 걸 뭘로 설명할까? 뭐 어떤 분은 그걸 뭐 부흥회 때 이렇게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데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나를 매우 높은 산,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높은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 위에 그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남쪽으로 성읍 형상, 아름다운 성전 모습이 크게 성전이 서 있는 거야. 그 환상으로 보는 거야. 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 저기 다 함락됐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저기 서 있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그런데 이제 그에게 설명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자, 3절 말씀으로 넘어가. 3절입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데리시고 그 시온산에 이르셨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성전 앞에. 근데 그분의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있다. 놋같이. 이 놋이라는 것은 견고하고 아주 확실한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또 심판을 상징하는 색깔이 이 쇠붙이가 놋이에요. 놋. 근데 이 놋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성경의 어떤 상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빛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천사인 줄 알았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성전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44장 2절 또 그 이후에 보면은 그가. 근데 또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천사의 얘기도 그렇고 대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혹은 또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천사가 왔을 때 그 삼손의 부모가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누구냐고. 근데 그 천사가 온 걸로 얘기해. 그런데 그는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해?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은 천사의 모습으로도 보이지만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대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설명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이제 44장부터는 그분을 또 여호와라고 그 설명하는 분이 이제 여호와라고 설명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라고 계속 이제 나와요.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하는 거죠. 어떤 건물 속에 들어가서 안내인이 가이드가 그를 설명하는 것처럼. 근데 그가 그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이라는 건 줄자예요. 줄자. 뭘 재는 거예요. 그리고 측량하는 장대. 그때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줄자보다는 장대를 많이 해요. 장대가 이제 6규빗짜리인데 보통 한 3m짜리 장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는 거죠. 이렇게 또 그것이 뭐 어찌 보면 고도니까 어떤 기둥이 삐뚤어졌나를 측량할 수도 있고 또 길이를 잴 때도 그 장대를 가지고 장대자를 가지고 서 있죠. 근데 그가 문에 그 성전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 천사라고도 이해도 좋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도 좋습니다. 어떤 데도 그분을 여호와라고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가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 자, 4절 말씀으로도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너가 본 것을 다 전하라는. 그래서 에스겔은 그 기록을 남기고 다니엘 기록을 남기고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다 기록을 남기고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놀라운 환상을 봤는데 그걸 또 다. 그래서 주로 이 40절부터 48장까지는 주로 계시록 20장부터 22절 부분과 상당히 일치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개꿈을 꿨으면 그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동일한 것은 왜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그 모습,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본 광경을 너는 뭐야? 인자야.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 눈으로 보고 직접 그 귀로 들었어요. 설명을 다 들었어. 그리고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뭐 천국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그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마음으로 천국을 그리면서 그렇죠.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우리가 또 고향에도 가고 뭐 부모님도 찾아뵙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본향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어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어찌 보면 이방 나라와 같은 것이고 우리는 나그네 삶을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여기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 우리는 잠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를 늘 생각해. 그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 시민이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늘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 그 비중은 얼마 정도 둬야 됩니까?
우리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천국 백성이야. 그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 같이 거주하다가 떠나갈 이 이방 세계를 더 거주해서,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나라는 허물어질 나라고, 쇠퇴할 나라, 심판받을 나라고, 없어질, 소멸될 나라예요. 그러나 천국에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나라는 영원한, 썩지 않는 나라고, 기업이 쇠하지 않는 나라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법도 지키고 이 땅의 동탄 시민으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법은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시고, 이 땅에서 우리도 또 지혜롭게 살고 다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걸 늘 잊지 마시게 됩니다. 자, 이제 동쪽을 향한 문, 그래서 동쪽을 향한 문을 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5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멘. 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저도 모르겠고, 뭐 이게 설명해도 다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얼른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어요. 담이 쳐져 있는데 그 담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건 한 규빗을 설명하는, 한 규빗은 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그리고 거기에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다. 거기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뭐 40 한 5cm, 그런데 거기다 더하면 보통 한 52cm를 우리가 한 규빗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6규빗이에요. 그래서 이 장대의 길이가 한 3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담을 측량하니까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라. 그러니까 담이 높이가 한 장대라는 것은 6규빗, 그러니까 50cm, 52cm 정도가 6개면은 한 3m 정도. 담의 높이가 3m.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담의 두께가 또 한 장대야. 담의 두께도 얼마예요? 3m, 300cm, 그러니까 3m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담 보셨어요? 높이도 3m하고 두께도 3m야. 여리고 성벽보다 뭐 더 넓은 건 만만치 않아. 여리고 성벽도 이렇게 뭐 마차가 2대가 교차할 수 있다. 근데 그 위로 말해. 두께가 한 장.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 성전을 가리키는 것은 신약 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가리키는 건데, 그 담이 한 장대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성별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별된 것이고 구별된다. 그리고 교회의 그 울타리 안에, 담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악한 적들도 공격할 수 없다. 그건 안전한 거다. 두께가 3m한 담을 어떻게 그걸 무너뜨리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담, 울타리가 이렇게 높고 두껍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요새고 피난처요 바위가 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담의 두께가 한 장대라는 건 3m에 높이도 한 장대라. 이것은 세상과 성별된 교인들의 모습, 또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제 6절 모습을 보면 동쪽을 향해 문에 또 층계를 올라가요. 자, 6절 말씀은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우리가 뭐 상상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층계를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층계를 올라가듯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씩 우리는 발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해. 그래서 그건 날마다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그냥 예수님을 잘 몰라. 교회 오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복받는다 그러고 축복받는다 그러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요. 마치.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단계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정말 처음에 예수 믿는 건 복 받기 위해서, 또 구원 받기 위해서, 지옥에 너무 가기 싫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뭐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당연한 거지만 그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행복,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인도받는 삶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이제 그런 성숙한 단계에 우리 성도들이 이르러야 돼. 날마다 매일 그냥 복에만 머무르는, 그냥 내 지올까봐 그냥 겁내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숙함에 이르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9가지 성품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제 이런 주님의 성품을 하나씩 닮아가는, 날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물론 조금씩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절제를 배워가고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조금씩 성숙해가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그 아름다운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또 7절 말씀에는 많은 방들이 또 그 가운데 있다고 또 설명해요.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문지기 방들,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방들이 또 이제 좌우에 쭉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많은 은사를 주셨어. 그래서 그 은사의 숫자가 50개에서 한 80개, 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했다. 그 은사에는 뭐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구제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나타내는 그런 작은 방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8절에도 보면 그가 또 나를 이끌고, 그래서 뭐 이걸 쭉 설명하는데 이걸 다 설명할 제가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분이, 그 놋과 같이 빛나는 그분이 장대를 들고 삼줄을 들고 에스겔을 하나하나 방마다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다 이제, 근데 13절에도 그가, 또 14절에도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그 측량하면서 설명하는데, 이제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까지로 가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왜 종려나무를, 종려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호산나야. 종려나무는 생명력과 풍요, 또 이런 의미,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려나무가 벽에 그려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 그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이제 한 부분. 그래서 이 성전 이제 41장에 가면은 이제 그 지성소, 성소 또 이런 걸 쭉 설명하는데, 그러나 이제 밖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문으로부터 들어가서 마지막 지성소까지 쭉 이제 그 또 직기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 모든 성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성인가요? 오산에 있는 그 성전 그 모형 있는 그 기도원에 가서 봐도 거기 있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성전의 모습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기 있는 뭐 진설병, 뭐 이 단상의 뿔 하나하나 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기 있는 촛대들, 거기 있는 진설병들, 뭐 모든 게 다 거기 있는 천막의 그 색깔들, 그런 실들 다 그것이 하나씩 예수님의 그 기능과 성품을 설명하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신약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는 이 아름다운 예언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뭐 이런 구약의 성전처럼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필요하고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삶을 하나하나 규모 있게 해나가야 되지 무질서한 사람들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질서 있게 내 삶을 살아가는 거. 또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뭐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과 다 조화가 있는 거. 직장의 삶과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주부가 매일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여호와 살면 가정이 뭔 꼴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또 교회를 멀리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가정의 삶과 가정에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있고 또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서 또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다양한 의미와 말씀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영적인 교회의 축복을 설명하는 것이고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앞부분을 조금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많은 설명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광고 굳이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제 명절 연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일단 여러분이 자유롭게 누구든지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새벽 기도회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명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